24장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으로 140쪽이에요. 140쪽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죠? 예. 24장 13절로 17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은 낙심하는 길에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낙심 가운데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찾아오신 주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받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모니터를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은 낙심한 길에 찾아오신다. 그렇습니다. 낙심. 여러분 낙심해 본 적 있으시죠? 성경에서 낙심이라는 것을 세 가지 분류로 이렇게 분류해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낙심은 헬라어로 엔카케오라는 말인데 선을 행하다 지치다라는 뜻입니다. 선을 열심히 행했는데 반응이 없어요. 어떤 막 반응이 없는 거야. 기쁨이 없는 거야. 그래서 지친 거. 이것을 낙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디메오라는 헬라어인데 마음이 꺾여버리고 의욕을 잃어버리고 용기를 상실해버렸을 때 우리가 겪는 걸 낙심이다 라고 이렇게 분류해서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얘기한다면 부모님이 자녀를 낙심하게 만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녀들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데 그 부모님이 하신 것을 어떻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낙심이 돼요. 그렇죠? 어떻게 할까? 그렇지만 완전히 끊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세 번째 낙심은요, 스키도로포스라는 헬라어인데 오늘 여기에 써 있는 낙심한 이 말씀과 동일할 때 쓰는 말씀입니다. 슬픈 얼굴과 침울한 표정, 근심이 얼굴에 나타난 상태를 낙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는데 그 두 제자의 얼굴이 이랬습니다. 완전히 낙심 가운데 얼굴은 슬픈 표정이고 표정은 침울한 표정 가운데 근심이 얼굴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얼굴. 뭐 예수님을 잃어버려서가 아니고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려서가 아니고 오늘 사건을 보게 되면 이런 표정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아기를 가슴에 품에 안아주듯이 품에 안으시고 그를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도 이런 위로가 여러분의 영적인 큰 위로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낙심을 하게 되면은요, 우리 사람들은 자기의 갈 바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방향이 어딘지를 모르고 자기가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는데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열심히 기도도 했는데 안 됐어요. 낙심이 됩니다. 그러면 그의 정반대로 방향을 바꿉니다. 그의 정반대로 방향을 바꿔요.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가서 텔레비 보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하고 가서 막 놀고. 여러분 술 먹는 사람들은 안주가 두 개라고 얘기하죠. 먹는 안주가 있고요. 한 가지는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과 시기와 질투와 짜증나는 것이 안주 삼아서 술을 먹는다 그래요. 여러분 술 안 먹어봤나요? 그래서 그
입에 먹는 안주를 먹게 되면은요 몸이 살이 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안주를 먹으면서 술을 먹으면요 속이요 전부 다 타갖고요 아침 되면은요 여러분 술 안 먹어봤구나. 난 먹어봐서 알아요. 속이 더 쓰려요. 속이 더 쓰려갖고요 술국을 안 먹으면 못 일어날 정도가 돼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보면은요 좋은 것들을 많이 먹을 때도 있습니다. 좋은 일들을. 그렇죠. 그러나 나쁜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나쁜 것들을 곱씹고 살아가다 보면은요 나의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자기는 좋은 방향을 잡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참 진리 가운데에서 보면은요 방향이 정반대의 길이었어요. 그때 오늘 말씀의 본문이 그겁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방향을 잘못 잡고 방향을 잘못 잡은 곳으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사실 이 두 제자는요 약속과 부활의 소식이 시작된 자리였던 예루살렘, 주님과 함께했던 그 예루살렘, 그곳에서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표적과 이적을 보여줬던 예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그런데 마지막은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자기네들의 기대와 자기네들의 생각과는 전혀 정반대의 일이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 머무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방향을 틀어서 다른 곳으로 방향을 틀어 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게 엠마오라는 곳이죠.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요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렇게 나와요. 25리라는 아주 지명과 그 숫자까지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은 이들의 방향은 완전히 그곳으로 가겠다고 완전히 정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나는 이제 이곳에 있기 싫어. 나는 좀 멀지만 저 25리 길 엠마오로 가서 내 삶을 다시 한번 살아볼 거야 라고 생각하며 그들은 그곳으로 가고 있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이 두 제자는요 참으로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실망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은 후에 3일 후에 다시 살아서 너희들 앞에 다시 나타날 것이다, 부활의 주님으로 올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앞에 거는 기억했는데 아니 앞에 것도 기억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부활의 주님으로 오실 것도 기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직 그냥 내 눈에 보이는 모습대로 이 모습대로 계속 있을 것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알지 못했던 그들은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확실하게 알아야 그 말씀에 따라 붙들림 받아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 마음이 약해지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현실이 커져서 도대체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 말씀의 자리로 다시 돌아서게 하시는 주님이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밑에 있는 빨간 글씨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의 교훈 시작. 현실이 커질 때 말씀의 자리로 다시 돌아서야 합니다. 이렇게 돌아서는 그 길에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길로 오지 않았다가 다른 길로 갔다가 다시 이 길로 왔다는 것은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겁니다. 내가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방향을 바로 잡아주신 거예요. 진리의 길로 바로 잡아주셨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은 먼저 다가오시는 은혜입니다. 이것을 은혜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떠났던 그 자리, 다시 예루살렘 그곳으로 돌아왔다는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하나님의 은혜는 받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모르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옆에 지금 바로 오셔서 그 제자들한테
너희들 지금 어디 가니? 하고 이렇게 묻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모릅니다.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몰라요. 3년 동안 공생애를 같이 하면서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예수님이었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옆에 와서 말씀하시는데도 그분이 자기의 스승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심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이렇게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가려져서 모릅니다. 일어나세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요, 은혜를 받으려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야. 나는 몰라. 아이고 저 뭐 은혜 얘기만 한두 번 들었어. 내 딸내미도 은혜인데 이름이. 이렇게 생각하면요,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옆에 와도 모른다는 거야. 예수님이 와도 예수님인지를 모른다는 거야. 이 말은 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도 그 은혜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먼 데 계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 가까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멀리 안 계세요. 지금 가까이 와 계세요. 가까이 와신데 가까이 계신 그분한테 우리가 실망스러운 믿음의 모습을 보여서야 되겠습니까? 근데 제자들도 그랬어요. 왜요? 왜 그랬어요?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 말씀의 문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귀가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생각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열려져야 돼요. 열려져야 볼 수 있습니다. 열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동행하는 걸 느낄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요. 그렇죠? 찾아오셨기 때문에 더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종교는요,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세상의 종교는요,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서 열심을 다해서 막 해야 그때서 믿음이 생긴다고 그러고 잘 믿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기독교는요,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와 타종교의 다른 모습이죠. 우리의 믿음이 참 뜨거울 때도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간절할 때가 많았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막 부족하고 연약했을 때 그걸 달라고 간절히 믿음으로 막 기도했던 그런 시절 한 번 정도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간절히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술을 잘 먹는 사람들은 술을 먹으면서 간절히 아마 바랐겠죠. 세상에 왜 이러나 정말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열심을 다해서 술을 믿고 그 술을 따라서 취했기도 했고 했겠지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취해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취해 살아야죠. 성령의 취해 살아야죠. 그리고 간절했던 시대가 다 누구나 다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술에 취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취해서 성령의 취해서 그런 시절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에도 주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해롱해롱하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하셔서 사고 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하면 또 우리 아내가 하지 말라고 막 하겠지만 저도 옛날에 술을 참 좋아했었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했냐면 참 몸도 날렵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택시가 그냥 60km, 70km 달릴 때도 야, 여기서 한번 뛰어내리면 죽을까 살까 실험도 해봤어요. 그것도 술 먹고. 저 사당동에서 안양까지요 넘어가는 택시는요 총알 택시예요. 그래서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몰라요. 그 택시는요. 거기서 뒷자리에 앉았다가요 한번 뛰어내려 봤어요. 팡 열고 한번 뛰어내려봤는데 안 죽더라고요. 어디 다친 데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내가 왜 이렇게 다치지도 않았고 이러는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요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가 뛰어내릴 때도요 주님이 함께 하셨던 거야.
천군 천사가 나를 도와주셔서 샥 이렇게 안겨주신 거야. 내가 무슨 무술의 달인입니까? 그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렸는데 내가 안 다치게? 근데 그때만 해도요, 이야, 내가 몸이 날래서 이랬구나, 이랬었어요. 근데 깨닫고 나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셨고, 내가 술 먹고 방황할 때도 함께 했었고, 내가 주님을 전할 때도 함께 했고, 내가 화나고 짜증낼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래, 야, 가슴을 좀 타들여라. 화나지. 나도 진짜 내가 생각해도 짜증나 지금. 아마 이러면서 나를 다독거렸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오늘도 위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힘들지 어렵지, 하나님께서 인정은 하시되 그것을 통해서 복을 주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십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우리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멀어질 때에도 예수님은 가까이 오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에 집사님이 앉아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옆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은혜가 더딜까요? 옆에 사람 손을 잡으려니 창피하지만 손을 한번 꼭 잡아, 주님 내 손을 한번 잡아주세요 하고 앉아서 한번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제가 늘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예전에는요, 부교육자로 있을 적에 그 교회는 전통교회다 보니까 주일날도 새벽 기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새벽 기도하죠. 부교육자니까는요, 1부에서부터 2부, 3부, 4부 다 참석해야 돼요. 담임 목사님은 딱 3부 예배만 참석하면 되지만 부교육자는 다 참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오후 청년부 예배, 저녁 예배, 예배를 6번을 드리고 나면요, 완전히 몸이 그냥 다 가라앉아 버립니다. 이거를 또 개척해서 저도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오후 저녁 예배까지 다 끝마치고 나면요, 완전히 묵사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강대상에 내려가지고 맨 앞에 앉아서, 주님 나 완전히 오늘 묵사발 됐어요. 힘이 하나도 없네. 날 좀 위로해 주세요. 그때가 생각이 나서 제가 울컥해지네요. 그러면요, 주님이 오셔서 나를 뒤에서 꼭 안아주는 그런 느낌을 받아줘요. 수고했다. 또 수고 많았다. 그러면 다시 힘이 생겨요. 다시 힘이 생겨서 다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셨음을 저는 체험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안 계신 것 같지만 제자들의 눈이 가렸을 뿐이지 예수님은 계셨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가려서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이 가려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지 못한 나 손치더라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인류 역사에, 모든 세계적인 우주 만물의 역사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슬픔과 염려는 하나님의 동행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다치는 것은요, 슬픔과 염려와 우리의 걱정과 근심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주님을 보지 못하도록 자꾸만 가립니다. 아이고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아이고 나를 왜 이렇게 걱정 근심되게 되는 거야. 아니 저 사람은 별로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잘 풀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그래도 주일날 예배드리고 이랬는데 왜 나는 이런 거야.
원망과 불평. 그때에도 주님이 계시는데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곧 된단다. 내 앞에 창대한 길이 열릴 것이란다.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그것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소개할까 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참으로 그 기나긴 세월 동안에, 아니 기나긴 세월도 아니죠, 나이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이제 청소년기가 들었으면서부터 핍박이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형제들의 사랑을 못 받고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았죠. 그랬던 그런데 그가 형제들이 미워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게 큰데도 불구하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은 그 미움 때문에 그는 저 애굽 땅으로 팔려가는, 그래서 그곳에서 종노릇하는, 정말 집에 있을 적에는 자색 옷을 입고 왕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칭찬 들으며 사랑받으며 살았었는데 그가 완전히 저 애굽 땅의 종노릇하고 정말 그 핍박과 아픔, 감옥 생활, 그 모든 생활을 겪고 그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그를 바라본 눈이에요. 그런데 요셉은요, 그것을 고통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즐겁고 기쁠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주셨듯이 내가 이렇게 고통과 아픔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거야. 그것을 믿고 그는 죄를 멀리했고 완악한 그 마음을 갖지 않고 늘 주님이 말씀하심을 귀 기울이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나이 30에 세계를 제패하는 그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이 돼서 죽어가는 자를 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가 이제 대례가 끊어질 정도로다가 그 가뭄과 아픔이 있었을 때 그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픔이 길다고, 슬픔이 길다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그거보다도 더 창대하고 좋은 일들을 준비하시며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떠났는데 그것을 믿지 못했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을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의 교훈,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말씀으로 동행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으로 동행하심을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십니다. 그 이야기의 중점이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옆에 오셨는데도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보지 못합니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사건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배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온전히 움직여서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한 주도 아니고 1년 내내 52주, 수요일 날 52번, 금요일 날 52번, 새벽 기도 5번, 한 1년이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600번이 넘습니다. 600번이 넘는 하나님의 말씀, 저는 거의 다 동일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늘 나는 못 들었는데요.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나는 알지 못하겠는데요. 언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들려진 적이 없어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요? 슬퍼하실까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면 알잖아요. 자녀들한테 얘기했는데 자녀들이 모른 척하고 또 딴짓거리를 거려. 야, 이러지 마.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알잖아. 너도. 알았어 엄마. 뭐 이걸 갖고 괜히 잔소리야. 뒤에 들어왔으면 또 안 합니다.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근데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와도 함께하지만 그때마다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빨리 써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몰라서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꾸만 잊어버리려고 노력하는 것 때문이에요. 기억한 것을요 내 생각적으로다가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들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촉촉히 젖어들 겁니다. 언제요? 목이 마르고 메마를 때 생각이 나요. 그때 했던 생각이 나요. 다 잃어버린 것 같았는데도 그때 생각이 나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나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았던 모든 인생 가운데 행했던 모든 것들을, 저번에 내가 재직 훈련 얘기했죠. 버리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진리 가운데 틀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살았던 모든 인생 모든 것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방향을 좀 바꿔라. 나는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 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빽이 없고 늙어갈 때 얼마나 좌절됩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노인이 되면서요 이제는요 마음을 비우더라고요. 근데 마음을 비우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노인정을 우리가 지금 10군데입니다. 한 군데가 또 더 늘어났어요. 한주 아파트 한 군데가 더 늘어나서 이제 10군데입니다. 가보면은요 그 노인정마다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들의 마음과 생각이 다 거의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안 그렇잖아요. 어떤 어르신은요 받아서 먹으면서도 불만불평이에요. 왜 이것만 주냐고. 목말라 죽겠는데 목마르지 않게 그것도 좀 줬으면 좋겠다고. 별의별 말을 다 해요. 근데 어떤 분은요 그와 정반대의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 뭘 여기까지 오셨냐 이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받으면서 아이고 이렇게 안 해주셔도 되는데, 근데 거기까지만 오는 게 아니라요, 아이고 이렇게 하려면 얼마나 돈을 많이 쓰겠어요. 제가 그 교회 나가진 못하지만 얼마 안 되지만 고기 장거 하나 그냥 호주머니에서 꺼내갖고, 그것도 그냥 1,000원은 줄 수 없으니까 10,000원짜리 고기장 했던 거 그걸 하나 주면서 이거 갖고 좀 다른 사람들 하는데 도와주라고 헌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은 그것이 헌금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에 대한 대가를 다른 사람들에도 좀 전해달라고 하는 선한 마음이겠죠. 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놓고 늘 정말 혼자서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 인생 마지막,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덕을 세우며 살기를 소망합니까? 제가 요양원에 가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지금은 이제 예배를 안 드렸는데 아마 들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은요 다른 분들 자기의 부모도, 자기의 아들도, 자기의 자녀도 생각은 나지 않은데 나는 생각을 기억하고 있어요. 목사님 오셨다고, 목사님 오셨다고 막 박수를 치면서 환영을 해줘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어르신은요, 내가 교회는 못 나가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지만 목사님이 좀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헌금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요, 정말 제가 감동적인 이야기잖아요. 지갑이 없으세요 그분들은요. 그러다 보니까는요, 꼭이 돼갖고 다 여기다가 넣었다가 주는 겁니다. 그래갖고 그거를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봉투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쓰는 휴지 있잖아요, 휴지를 갖다가 거기다가 갖고 돈을 이렇게 싸가지고요, 얼마나 꼭 쌌는지 요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러지 마시라고. 그래서 원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원장님 이거 받아도 되겠냐고. 그랬더니만 드리는 거니까 목사님 받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받았어요. 그걸 받고서 축복 기도를 간절히 해주고 제가 그걸 집어넣으면서 인간적인 생각이 딱 떠올라요. 뭔지 아세요? 이거 10,000원밖에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 10,000원 정도 되겠구나 그랬어요. 그리고서는 제가 꺼내서 보질 않고 교회까지 왔죠. 그리고서는 집사람하고 그걸 끌어서 봤어요. 끌어서 봤더니만은요, 30,000원이에요. 30,000원을 얼마나 꼬기자꼬기자 갖고 그걸 싸가지고 저는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힘을 들여서 이 헌금을 드리려고 그거를 꼬기자꼬기자 싸면서 얼마나 마음속으로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얼마나 간절히 생각하며 그렇게 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것을 우리 아내하고 둘이 앉아서 울었어.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 마지막에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아니 그 전에 우리는 성도들 앞에, 이웃 앞에 과연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믿는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 건가요? 그렇지 못했다면 이제 주님 간절한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서기를 소망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정말 오늘 여기 시편 56편 8절, 여러분 집에 가서 56편을 한번 다 보십시오. 다윗이 이제 왕이었지만 병이 들고 머리는 백발이 성성하여 힘이 없었습니다. 왕이었지만은요, 그는요 곧 죽어갈 판이었습니다. 신하들이 왕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동료를 갖다가 옆에 누워서 잠을 자게 하면은 그래도 그 기를 받아서 더 오래 살 거야 라고 해갖고 그 동료를 옆에 재우기까지 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십시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의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이것을 주님 잊지 마시고, 내가 백발이 성성하여 힘이 없고 고통인데 주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했던 다윗의 기도, 바로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자의 기도가 아닐까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플 때 예수님도 아파하십니다. 내가 고통할 때 예수님도 고통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옆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얼마나 허리가 아프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니, 얼마나 답답하고 고통하니. 그때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방향을 틀어 주님을 떠나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엠마오로 가는 그 사람들은 바로 그때 떠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다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한 번 믿는 자는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끝까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은 천국 백성 만들어 주신다.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의 교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아픔을 들으시고 말씀으로 의미를 새롭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의미를 새롭게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낙심은 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낙심은 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 됩니다. 바로 성경의 열왕기상 19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지쳐갖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엘리야는 그 바로 직전에 저 이단 선지자들 그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뤘던 엘리야. 그런데 엘리야가 말 한마디에,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 누구였어요? 아합 왕의 왕비, 왕도 아니고 왕비라는 이세벨이라는 왕비의 말 한마디에 엘리야는 발발 떨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엘리야, 그가 우리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고? 내가 너를 완전히 죽이겠다고 선포를 했어요. 그 말을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소문으로 들은 거야. 그 말 한마디에 엘리야는 지금 꼼짝을 못하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발발 떨고 있는 겁니다. 발발 떨리며 주님, 내 모습 보지요. 내 지금 떨고 있는 모습. 그때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먹을 거를 물어다 주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를 갖다 주시고 물이 마를까 봐 물가로 인도하셔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 다시 그를 세워주셨음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낙심한 자를 들어서 쓰셨던 성경의 이 기록의 내용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그랬지요. 신약시대는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실망이 돼가지고 부활하신 주님, 아이고 예수님 무덤에서 보긴 했지만 아이고 나는 이제 갈래. 그래가지고 방향을 틀어서 저 자기의 직업인 뭡니까? 어부로 다 돌아가고 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가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으시면서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은 아시나이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은 그에게 그래, 내가 이제 너를 사용하여 네 어린 양들을 다 양육하고 그들을 세우는 일에 내가 너를 쓰겠다. 그 위로의 말 가운데 그는 새 힘을 얻어서 그가 다시 복음을 전하며 주님한테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나는 죽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렇게 돌아가셨지만 나는 그렇게 죽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나는 죽을 때 거꾸로 다름해 주십시오. 거꾸로 십자가를 메고 저는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항상 주님과는 거꾸로 갔던 인간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후대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거꾸로 가는 자들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주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요 죽을 때 심판관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전승에 의하면 나를 거꾸로 십자가를 매서 처형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후회와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를 저는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가 일하는 것 때문에 실망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요, 직장에서 돈 벌으면서 실망하는 사람 있습니까? 돈이 벌리고 있는데. 근데 무엇 때문에 실망합니까? 딴지 거는 사람,
자그마한 사건들이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직장을 버리게 만들고 사업을 망가지게 만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진짜 이러는 것은요, 그거는 나를 힘 빠지게 만들지 않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요, 저는 하루 종일 설교를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루 종일 성도들이 불만불평 들어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고 있는 일 때문에 실망되고 좌절된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그런 것들이 나를 실망시키고 좌절시켜서 낙심하게 만들어 나를 넘어지게 만들고 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내가 진짜 해야 될 것을 못하게 하는 방해꾼들이구나. 그런 일을 누가 하죠? 네? 하나님이 하시나요? 아니에요. 원수 마귀가 하는 거야. 그런 적에는 단호하게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낙심하게 만드는 것들아 다 묶음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나를 방해하며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들아 다 묶음받고 떠나갈지어다라고 강력하게 외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이 옆에 계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아이쿠 이 녀석, 바로 그거야, 바로 그거야, 바로 그거야. 내가 너 월급도 올려줄게. 너 내가 사업도 잘 되게 해줄게. 이건 제 얘기입니다만은 주님이 그러지 않으실까요? 지친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실패한 사람을 다시 사명으로 세우시는 예수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낙심의 길을, 방향을 잘못 들었던 그들을 인도하셨던 예수님,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이 세 부류의 하나는 속할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세워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게 지금 검정색이죠. 왜 검정색에 흰색을 했을까요? 검정색은 우리를 넘어지게 했던 거예요. 흰색은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마음의 생각이라 생각해서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패의 자리에도 은혜로 찾아오셔서 일으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넘어진 사람을 버리지 않고 다시 세우십니다. 아멘. 다시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셔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낙심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나는 낙심한 순간에도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현실보다 말씀을 크게 바라보겠습니다.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 믿음과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나의 가는 길에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찾아오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함 부르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1절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을 그리워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에게
나오리라. 그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를 누군가 함께 사랑함을 드리러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성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 말씀으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알았습니다.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이 옆에 계신데도 주님의 신지를 모르고 갔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 알게 하니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방향을 잡아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나가는 믿음의 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정금같이 나와 하나님 진리 가운데 사는 믿음의 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기도로 확정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모든 확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의 그 모든 몸이 다 정상적으로 다 치료받을 지어다. 육신의 아픔도 치료받을 지어다. 영적인 아픔도 치료받을 지어다. 막힌 눈이 열려질 지어다. 귀가 열려질 지어다. 생각이 바뀌어질 지어다.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축복합니다. 오직 그가 가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눈이 열렸습니다. 귀가 열렸습니다. 마음의 생각이 바뀌어졌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눈이 떠졌습니다. 새로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방향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그 아버지는 진리 가운데 서기 위한 마음이 바뀐 것을 붙들어 주시어서 승리하며 살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돌아올 자를 돌아오게 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드렸사오니 아직 돌아오지 못한 자들까지도 다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범사에 잘되고 감사할 일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하여 주옵소서. 11주엠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처럼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허락하사 모든 일 가운데 주 안에서 형통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런 금 드렸습니다. 연분연 잘되게 해주시고 복되게 해주셔서 오늘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배 가운데 나와서 은혜 가운데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직장을 원하는 자에게 직장을 주시고 사업을 원하는 자에게 사업을 주시고 하나님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한 가지 한 가지 이루어 주시어서 잘되고 형통함을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계시고 낙심한 자 상한 자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은총 많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내는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가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